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욥기 26장에서 31장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거와 같이 빌닷의 변론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그래서 그 답변이 사실은 이제 26장이 되겠고, 최종적인 욥의 변론이 이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이제 14절로 나뉘는데요. 1절에서 14절이 보면 이것이 사실은 빌닷에 대한 어떤 이런 반론이라고 하겠고, 5절에서 14절에는 창조 세계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능력을 욥의 어떤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면 빌닷이 앞에서 25장에서 거론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또 그 어떤 깊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 말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지식이 빌닷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좀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욥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참 퍽이나 잘한다, 지금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뭘 그렇게 퍽이나 잘하는지 볼까?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이건 다 욥을 말해요. 욥이 지금 그간의 어떤 이렇게 그저 승승장구하였던 지난날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힘도 없고 팔도 얼마 힘 없으면 팔도 축 늘어지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어떤 이 문학은요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돕는다는 명분으로 찾아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거기다 대고 더 정죄하고 있고 마음만 더 무겁게 하는 빌닷을 포함한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투적인 어떤 변론을, 나는 더 이상 이 변론에서 유익을 얻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더해서 그것은 내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너희들은 지혜가 있고 그래서 지혜 없는 내가 너희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나를 가르친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다, 그 큰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다 대고 도리어 그것은 나를 어떻게 보면 구원하여 주거나 새롭게 알게 하기보다는 알고 보니 너희들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이런 욥의 친구들뿐 아니라 실천 없는 교리주의, 또 경험 없는 지식과 이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학적 어떤 사상 등에 근거해서 형편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특수성은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세상적인 잣대로 갔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혜라고 하고 권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말쟁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런 어떤 사실은 영혼 없는 말씀, 증거라고 할까요? 설교라고 할까요? 가르침을 사실은 지금의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들은 아무런 유익은 없고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는 것뿐이고, 정말 이런 이해가 안 가는, 욥으로선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실말이나 속 시원한 어떤 이런 결과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 심지어는 그것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라는 말만 차라리 해줬었으면 나았을 것을 그것조차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욥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차라리 혼자 있게 냅두지. 지금까지 뭐 했냐면 친구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욥이 더 기력이 쇠진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정신이라는 것은 영감, 어떤 신적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하는 거냐. 도대체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감동은 내게 분명한 어떤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을 것인데 난 그걸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무런 생명력이 내게 없어. 도대체 너희들이 그간 떠들었던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냐? 이런 내용을 지금 포함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하나님 얘기를 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는데도, 그렇죠?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 그래요. 각각의 다양성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혀 교합을 이루지 못, 교합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욥처럼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죠. 이상하다. 왜 집사님이 아는 하나님이랑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잖아요. 욥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을 피력을 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들이란 말은 라파라는 말로 죽어서 육체로부터 이 분리된 어떤 영혼들이 있는 곳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소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영혼들이 물밑이라고 할 때는 이게 진짜 저 물밑이 아니라 음부. 그래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그 죽어서 그 육체와 분리된 영혼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떨고 있다. 떨고 있다. 왜 떨까요? 지옥이니까. 근데 아직 여기에선 지옥의 개념보다는 어찌 되었든지 이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저 공의와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서면 어떻다? 떨린다. 두렵고 떨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솔직히 저희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예를 들어 왜 아가 이러면 여러분 오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어떡하죠? 기도하다 말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무서워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음부에 거하는 영혼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계속하여 떠는, 특히 그것이 땅에 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된 또 새로운 세계, 그것을 사후세계라고 하죠. 그 세계가 존재하고 또 그곳에서의 삶도 그 죽으면 하나님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육신을 벗어서 영혼만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상을 지금 욥이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다스리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욥의 어떤 그저 이 죽음관도 그리고 이런 고백,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잃어버린 육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다시 갖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죄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때 더 두렵고 더 막막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보통 우리가 스올을 지옥으로 알고 있는데 지옥은 아닙니다. 구약적인 내세예요. 내세라고 표현해야 될까? 죽은 자들의 어떤 세계 이렇게만 표현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 스올이 뭐냐 할 때 이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다 해서 지옥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찌됐든 죽어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어떤 세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다스리고 계심도 이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수월과 현재의 지옥의 개념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된다. 어찌됐든 이 수월은 음부를 말하는데,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말하는데, 거기서 수월조차도, 이 죽은 자의 세계조차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또 멸망도 가림이 없도다. 이제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 눈에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세상 이외의 세상이지만, 인간은 그걸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표현을 지금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그래서 특히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과 또 그것을 늘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엔 특히 그 당시의 천체관과 함께 욥의 어떤 이런 지식도 저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라고 할 때, 북쪽은요, 북극성, 북두칠성 등 크고 많은 별들로 가득한 북반구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쪽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이들이 생각에는 그 이제 어떤 그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 천체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 가끔은 또 그쪽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도 이 성경이나 또 그 외의 어떤 그 문헌 등에서 간혹 그냥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땅은 또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은 허공이라는 말,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뜻인데요. 자, 창세기 1장 2절 잠깐 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 상태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와 연결이 돼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혼돈은요, 토후이고요,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보후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그 세상을 지금 여기서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형체도 없는 황량한 상태, 측량할 수 없는 공간의 공백, 또 미처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적막하고 무가치해서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무질서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뭐 했다? 땅을 만드셨다. 지구를 창조하셨다. 물론 이 당시 이제 창세기하고 그 원역사를 제외한 어떤 아브라함 시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이런 성경적 지식과 함께 또 이런 천체 지식.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게 그 지구 자체만의 어떤 힘으로 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망원경도 없던 시대에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구름이 뭐에 쌓여 있대요. 물이 구름에 쌓여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어 바카라는 말이 이제 사막인데, 그 여행하고 이럴 때 히브리어 바카라는 말이 사막을 여행하는 상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물을 이렇게 싸매고 있듯이 이 천체가 지금은 마치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구름이 마치 주머니처럼 해서 그 안에 수분을 머금고 있고 물을 싸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생각하면 맞죠? 그쵸? 구름 안에 물기가 있다가 얘들이 무거우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표현이 조금 저희랑 다른 거죠. 그래서 물주머니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그 모습처럼 마치 구름 주머니가 물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도 이 물이 있는데도 구름은 찢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는 하나님이 그 비가 내리는 것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 빽빽한 구름 주머니를 여실 때 비가 내린다. 그러면서 이런 자연의 모든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할 때, 이 보름달은 달 중에 제일 크고
밝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보름달을 가리신다는 것은 당신의 이런 어떤 그 광채, 광명을 좀 이렇게 적절히 가리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의 보좌를 가리셔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교회에서는 정답이 항상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정답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다 가렸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수면의 그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그래서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라는 것은 명확한 구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물 위의 궁창과 물 아래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또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내시는 것처럼 이 안에도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경계가 있고 모든 것엔 분명한 경계가 있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 그래서 이 하늘 기둥은 하늘에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이 높으니까, 그죠? 높은 산들이 이 땅의 기둥이에요. 일종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기둥. 그래서 이 기둥들이, 그런데 뭐예요? 이 기둥들이 흔들리며 놀란다는 것은 이건 어떤 자연현상일까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날 때는 이 산들이 막 흔들리는 이 모습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진노하신 결과로 이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나 이런 일도, 그러니까 기후나 어떤 이런 날씨 이런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관 섭리하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심지어 뭐를? 바다를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본다고 그랬나요? 어떤 의미라고 했나요? 부정적이라고 그랬나요? 긍정적이라고 했나요? 부정적이요. 왜요? 맞아요. 그 안에 얌이라는 바다 괴물이 사는데 이 바다 괴물이 화가 나면 괜히 심통을 부려가지고 바다 사람들을 바다 밑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다고.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땐 절대 불가항력적인 어떤 존재가 바다였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죠? 현대적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바다가 유동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시대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바다를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다를 누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잔잔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죠? 예수님께서 바다 꾸짖어 명하시니도 맞고, 또 뭐가 있냐면 바다 위를 걸어갔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어이구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바다, 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바다를 감히 밟다니,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라합이란 말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단 라하브라는 말로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혼돈하고 이 사악하다는 어떤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 어떤 악의 세력과 나름의 지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다? 다 분쇄되고 파쇄된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래서 입김하면 할 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숨이죠. 호흡이죠. 호흡이 뭐냐면 히브리어, 하나님의 영은 할 때 이 영이 뭐냐면 히브리어 루아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란 뜻이에요. 이 입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니, 그래서 하늘을 밝게, 그렇죠?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온 땅의 이 하늘의 기둥을 흔들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이 땅을 또 온전케도 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어떤 이런 피조적인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섭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여튼 성경에건 어디건 뱀이 나오면 그래서 특히 이 뱀이라고 할 때는 이 뱀을 날렵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뱀이 보통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요? 간교하다 이렇게 하죠. 간사하면서도 교활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지혜롭고, 그래서 걔가 이 뱀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웬만해서 알아채지 못할 정도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간교하고 날렵한 뱀도 어떻게 하신다? 무찌르신다. 사탄이 제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세력을 분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이런 날렵한 뱀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하지만 이것은 조족지열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바스도 뭘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하면, 하나님의 실제로 갖고 계신 능력으로 비하면 아무것도 그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의 능력이 큰 우레소리,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인간은 절대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절대 온전히 발견할 수 없다. 설령 그것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뜻이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들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 이 대단한 것들도 알고 보면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절대성과 그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욥은, 또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완전히 신뢰하는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피나기도 하셔요. 가난하게도 하셔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비나게도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막상 내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이해가 가나요? 아멘이 돼요? 꿀떡꿀떡 넘겨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운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 왜 그러시는 거? 나 미워하시나? 이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죠, 강건함을 주시지만 때로는 약함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강건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약한 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강함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약함도 주셔요.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걸로 구분하지는 않겠지만 바울하고 우리가 비교가 돼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행동했던 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행동하는 것이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 대단한 바울이 뭐해요? 그럼요. 그런데 그래, 바울은 그러는 거 아멘.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나한테는 왜 그래?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성공도 주셔요.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또 뭐도 주셔요?
실패라는 고난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면 마음이 또 어때요? 그런데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다 믿는다며. 아멘이라며. 그렇죠. 이유를 찾을 만은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내게 이럴 수 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저럴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저희도 모르게 뭐한다? 흔들리고 헷갈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야 참 믿음이에요.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이런 거 알죠. 근데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면 믿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그 일이 내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 왜? 이런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야? 무엇이든지 잘 되고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무엇이든지 강해야 되고 부해야 되고 라고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것만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은 서운해?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거야? 저 X가 한 거야? 입니까? 예수 믿는 이들 앞에는 이것저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와 그분의 모든 계획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퍼즐인데 저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퍼즐 하나 갖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여기까지 아멘 해놓고 여기까지 믿는다고 해놓고 못 믿겠고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거 없나 하고 끼적끼적 찾고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멘 했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하나님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라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멘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비나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나를 육체의 가시를 주고 우리의 길에 가시를 놓고 올무를 주고 올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느낄 때 고난과 쓰라림을 주더라도 그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교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고 하면서 알미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양분이 되지 못해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라면 문제 있습니다. 내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안다고 하였고 아멘이라 하였거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의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